여러분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에 혼란이 가득합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마스크를 사재기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가격이 몇 배까지 올랐대요? 10배, 15배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최근에 약국에 가서 한 팩을 사왔더라고요. 이거 꼭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방문한 상점, 그 다음에 음식점은 거의 완전히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큰 교회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서 이번 주에 오늘, 어제죠. 한국은요. 예배를 안 드리고 각 가정에서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죠? 아프지가 않다. 잠복기간이 있다. 그 다음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쓰러진다.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잠복기간이 있는데 잠복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열이 나고 구토가 나고 온몸이 몸살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 검사하는데요. 48시간이 걸리는데 한국에서 최근에 6시간에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아직 개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안 됐어요. 됐습니까? 제가 이거 조사할 때는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된 겁니까? 여러분 그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손을 하루에 몇 번 씻으래요? 10번 이상 씻으래요. 그렇죠? 손에 바이러스 세균이 가장 많대요. 그래서 손을 하루에 10번 이상 씻는 게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치명적인 질병,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죄라는 바이러스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엄청난 파괴를 갖고 있습니다. 죄라는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막아버려요. 그래서 점점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기도가 식어지게 돼요. 영적으로 메말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예배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육신의 것을 점점 쫓아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오늘 시편 51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거기 말씀 상단에 보세요.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죠, 다윗이요?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다윗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믿음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용감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읽어보시면 놀라워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리이까? 어떻게 가리이까? 언제 가리이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듣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영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의 기도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종이라는 단어를 무려 11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다윗은 매우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품, 영적인 탁월함, 리더십이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 그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삶에 서서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 무너지기 전에 전조, 징조들이 나타나요. 암이 발견되기 전에 징조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끈끈했던 사랑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잠자리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징조들이잖아요. 저는 아내와 사랑이 식어질 때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보, 잠깐 맛있는 밥 먹으러 갈까? 떡밥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데 가서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해요. 여보, 우리 여기 잠깐 공원에 가서 함께 산책할까? 손을 잡고 산책해요. 사랑이 식어질 때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또 말씀 나눈 거 은혜 받은 거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럼 식었던 사랑이 점점 싹이 나더라고요.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칭찬도요, 한마디 할 거 2마디, 3마디예요. 오늘 저희 아내가 어떤 옷 입고 온지 아세요? 청자켓 입고 왔어요. 저한테 오기 전에 항상 물어봐요. 여보, 오늘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이게 이뻐 더 저 이뻐?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둘 다 입어도 다 예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이렇게 싹이 나는 거예요. 틈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죄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전에 그런 징조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왕의 위치에서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었다라고요? 예루살렘에 왕궁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 때마다 앞서 나가서 부하들과 함께 싸웠던 왕이었어요. 왕은 원래 전쟁에 일어나게 되면 나아가서 지휘하고 감독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전에 징조였던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왕이 출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력해졌던 거예요.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비난할 사람이 없을 만큼 다윗의 위상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의 성공과 군사력에 도취되었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 잘 되어갈 때,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다윗은 이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 잘 나갈 때 깨어있지 못했어요. 삶이 점점 느슨해집니다.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그 열정과 갈망이 점점 식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이 다윗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이라는 그 징조를 알아채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은 이런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민감했던 다윗은 점점 어두워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깨어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차츰 무너져가는 다윗 안에 마침내 엄청난 죄를 짓게 되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하는 그런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주 태연하게 왕의 위치에서 위선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포장했던 것입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거룩한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큰 죄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있는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보시고 바로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왜 1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다려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 주셨던 것이에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렸지만 다윗은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보게 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을 바로 벌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 아니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죄라는 바이러스를 이긴 영원한 백신인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죄라는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완전히 이겨낸 영원한 백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죄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도 이것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도 바울 안에서도 선과 악에 대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죄의 법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죄라는 바이러스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회복의 길을 배워만 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첫 단추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의 첫 단추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단추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을 위한 첫 단추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다윗은 죄, 죄악, 죄인이라는 단어를 무려 1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말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알게 돼요. 죄로 포장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침상을 적시는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32편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의 이대함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 위대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죄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소개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죄악, 죄, 그 다음에 범죄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목적에서 멀리 달아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헬라어로 파라파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허물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 말은 가로지르다,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의미는 죄는 하나님의 인격과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정한 경계를 넘어가고 무시한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전지하심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쓴데요. 불법, 바로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신이 법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소한 죄는 결코 하나 없습니다. 모든 죄는 무섭습니다. 잠시 음란문을 본 것, 잠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는 것, 잠시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잠시 나쁜 생각을 한 것, 작지만 그대로 두면 그 작은 죄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거할 경우에 영적인 눈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거짓과 이선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첫 단추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회복을 촉구했던, 강구했던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엇을 회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간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임할 때, 충만할 때와 또한 떠나셨을 때의 차이를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하나님께 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상징해요.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뭐가 임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사역을 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의미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밀어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없으며 함께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이 되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활력을 잃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힘이 없고 지치게 되어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술에 취해 보셨나요? 술에 취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3년 동안 술에 취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술을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드시기 전에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약주를 보통 소주 큰 병을 한 병 드시는데 술 드시고 나서 저녁이 되면 저희 아들 둘을 앉혀놓고 무려 2시간을 이야기하셔요. 술에 취해서 술 기운으로 2시간 동안 앉아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사람은 술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성령님께서 주세요. 성령의 충만을 하게 되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세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세요.
진리의 검 성령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간구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것을 단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회복의 축복을 간구하는데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12절 보니까 무엇을 회복시켜 달라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죄로 인하여 사라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구원을 회복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있어요.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구원받은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하는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구원을 결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구원에서 떼어내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는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 참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1998년 10월 1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살 때부터 23살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 친구의 권유로 술 한 잔 잘못 먹었다가 쾌락의 길로 빠졌어요. 저는 결코 절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 아버지가 술을 드셨기 때문에 나는 술을 안 마신다고 했는데 친구가 술 한번 먹어보래요. 테스트만 보래요. 그래서 제가 95학번입니다. 5월달 축제가 있는 날 소주 한 잔을 처음으로 입에 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서 술을 드셨나 보다. 그 이후로 매일 술 마셨어요. 다윗처럼 쾌락의 길, 죄악의 길을 살았어요. 그러다 98년 10월 1일 날 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매일 뛰어다녔어요. 미친놈처럼, 미친 사람처럼 매일 찬양하고 매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며 살았습니다. 웃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 그때는 폭포수처럼 기쁨이 임했다면 지금의 기쁨은 깊은 샘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마르지 않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환경을 뛰어넘는 위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무너뜨려요. 사라지게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의 맛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의 이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까? 죄로부터 건짐을 받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구원이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 되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아요.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운전하는 그곳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축복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7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15절, 16절, 17절 마지막 절까지 다윗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주여 높이 노래할 수 있도록 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참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 앞에서 왕의 체면을 버리고 마음껏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옷이 내려가기까지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법궤가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현장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예배의 축복과 감격과 그 즐거움을 맛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 감격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서운 것은 찬양하지 못하도록 해요.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완전히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래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평생 예배하는 동안 예배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평생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하기 전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구원의 기쁨,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